우리가 성령의 완수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러나 또 여전히 이루어야 할 성령의 완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기막힌 시기와 배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80km 정도 되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5km 정도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자기들이 다 쫓아놓고도 아직 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 루스드라에서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먼 곳, 또 가까운 이고니온에서도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가지고 그 루스드라 백성을 충동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충동은요, 이 설득인데요. 18절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돌진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겨우 그 무리를 말렸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설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냥 순식간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폭도로 돌변하게 한 거죠. 유대인의 기막힌 시기고 루스드라의 기막힌 배신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 눈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말기 바래요. 어떤 시기와 배신을 당해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상 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섬기겠다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지금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유대인의 법으로 죽이기도 지금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에 그 루스드라 이제 무리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기복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당시 서교 총독의 옆에 있던 사신 그 엘루마, 점쳐주던 엘루마처럼 또 이제 돈으로 이 성령을 살려고 했던 시몬처럼 점을 쳐주고 우상숭배를 벌어들이는 무슨 이런 헌금이나 재물 판매 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 이제 망한다. 우리가 항상 끝에 보면요, 돈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에 나의 이권과 정욕에 눈이 멀면 여러분들 살려두질 않아요. 뭐 기업도 다 살려두질 않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에 그냥 자기의 이해타산이 걸리면 이제 폭도로 돌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어도 배반을 하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도 그냥 이제 그야말로 폭도로 변합니다. 사탄은 못된 열심으로 끊임없이 밀가 부르듯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흔들어 댑니다. 시기와 박해가 모습을 이렇게 달리해서 온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시기와 반박과 비방과 악감과 돌로 침해서 이젠 배신해서 돌로 죽임까지 끝없이 이런 모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애를 하는 이 바울에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돌로 침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15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모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지독한 시기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같은 부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가면 그것이 성령의 완수입니다.
정말 신앙은요, 버티는 것이 실력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집집마다 회사마다 있지요. 시기와 그러나 배신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완수입니다. 그래서 하루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는 언제 어디서나 정답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은혜를 입고도 하루아침에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자, 성령의 완수 두 번째는, 자, 기막힌 시기와 기막힌 배신에서 회개하며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부터 20절입니다. 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이 이미 생겼음을 지금 이제 표시합니다. 아마 디모데도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이제 성 밖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은 바울을 다 둘러서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낙태법 개정 청원하다가 오해로 인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정말 죽은 듯이 누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둘러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둘러서서 저 구경하겠죠. 제가 이걸 보니까 그렇겠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생각, 느낌, 허탈, 허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다 자기의 느낌만 있어요. 자기의 아픔만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좌절을 겪어도 그냥 사명의 길을 딱 포기합니다. 일어서기를 거부합니다. 루스드라처럼 복음을 어제 받았는데 오늘 딱 돌로 칩니다. 돈하고 연결되니까, 자기 이권하고 연결되니까. 예. 근데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귀진한 엘리야에게, 이거 정말 최대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예,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이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죠.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일어섰어요. 자기의 길을 갔어요. 우리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넘어지라고 시기와 이런 배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것 같은 바울이, 그러니까 죽었죠.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으니까 어저께까지 열광했던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때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바울이 숨도 안 쉬고 있다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욕해야 될 텐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제자들 챙겼겠죠.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다음 목적지 더베를 향해서 떠납니다. 더베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베를 향해서 루스드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돌로 치면은 그냥 이렇게 먼지를 떨고 티끌을 떨고 떠나면 됩니다. 흥분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 루스드라 성으로 하룻밤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주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제자들 때문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은 이제 바울처럼 돼야지. 그럼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너무 위대해.
그럼 이걸 또 따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이랬을까? 구속사는 항상요, 바울이 잘나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갈 때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이 기절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바울이 성도들을 끌어낸 장면에서 쓴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적용도 풍성해지거든요. 또 안디옥에서 이렇게 쫓겨난 일은 스데반이 성 밖으로 쫓겨난 일을, 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은 일은 스데반이 돌에 맞은 일을, 또 기절하여 성 밖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 내쳐진 일은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각자의 집에서 질질 끌려 체포된 일을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나게 하는 일이죠.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스데반이 그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이 스데반이 성령의 얼굴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제가 설교도 했는데, 그걸 돌로 맞을 때 성령의 얼굴을 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거를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돌에 맞을 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끝없이 계속되는 사이코 환자를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삶에서 사이코 같은 식구들을 대하면서 때마다 툴툴 털며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요즘 이런저런 정신질환자가 집집마다 이제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80% 정도는 요즘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툴툴 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열광을 하면은, 그게 이제 보이는 거, 눈앞에서 병도 낫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열광하면, 안 보이면 통곡을 하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광을 했던 무리들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열광과 비난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지 박수치며 소리 지르는 기도 내용은 아니지요. 근데 소경처럼 낮은 환경에서 무시당할 때는 그냥 그리고 모두가 꾸짖을 때, 이때는 모두가 들으라고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님까지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소리 지를 내용은 전도이고 제자 양육이고 삶의 변화이고, 슬퍼할 이유도 전도가 안 돼서, 제자 양육이 안 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적인 것으로 열광하면서 소리 지르면 아이가 붙었대! 그럼 떨어지면 너무 슬퍼해야 되겠죠. 사업이 성공했대! 그러면 이제 망하면 너무 슬퍼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됐을 때는 배신을 그냥 순식간에 하는 거죠. 바울은 쓸데없는 열광에 옷을 찢으며 패스했기에 돌로 치는 배반에도 후를 털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완수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배반당해서 지금 죽어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보고 털고 일어났습니까? 자, 성령의 완수 세 번째는, 우리 첫 번째는
기막힌 시계와 배신에 회개로 툴툴 털고 일어나면은 세 번째는 제자를 그러니까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완수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더베에서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음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바울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육로로 가는 것이 더 가깝고 쉬웠는데, 게다가 자기 고향 다소가 있어서 쉴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도를 좀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수리 안디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탈리아 버가를 통해서 저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베에서 맨 처음에 출발한 그 안디옥 있잖아요. 그 안디옥으로 가기에는 이 육로로 가는 게 훨씬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다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그럼 일로 가도 되는데 다시 왔던 길을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그대로 해서 구부로는 이제 안 가고 도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도로 돌아오는 길을 택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이고니온, 자신을 추방했던 안디옥으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 방금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돌아본 거죠. 성도 인생의 목적은 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사건에 갇혀 있다면 가지 못할 곳을 바울은 주께로 돌아온 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완수를 생각할 수 있었기에 때려도 죽여도 악감을 가지고 있어도 제자가 생겼기에 들러보려고 그 위험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세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하고 낙심을 주어서 벗어나도록 공작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가도 포기하고 다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금세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주민들이 그렇게 열광하다가 금세 배신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의, 새신자의 이 교회 정착은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없이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초신자, 새신자도 해산하는, 또 양육하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이 새 신자가 정착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돌봐야 되는데 주님을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힘든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혼도 안 하고 또 회사에서도 잘 감내하면서 간다는 편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나라인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무슨 설교를 하나요?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장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막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다가올 미래가 꼭 성공과 안녕이 아닌 환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은 또한 장차 받을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짓눌림을 당하는 듯한 압박이나 옥죄는 듯한 고통을 말해요. 환란이 쉬우면 누가 환란이라 그러겠어요. 막 옥죄는 거예요. 막 그냥 짓눌림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막 옥죄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겪어야, 통과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건 각자에 맞게 주셨어요. 내 환란, 네 환란이 달라요. 그런데 그 환란을 통해서 내 환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또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녀, 네 자녀, 내 남편, 네 남편.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잘 통과하려면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순회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흥황해 가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세우려 지금 이제 순회를 한 거죠.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난으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습니까? 그래서 그 환난으로 제자가 키워졌습니까? 예. 아직도 환난 속에서 환난만 바라보고 있으세요. 예. 정말 시간 낭비하시면 이제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성령의 완수 뭐라고요? 기막힌 시기와 배신에 회개를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은 이제 제자가 키워지고 제자를 키워야 되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네 번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23절이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장차 있을 환난 가운데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듯 장로의 기본적인 역할은 분별과 결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정의 지도자의 자격은 오늘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거를 바나바와 바울이 분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이 스펙이 아니고 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다 이딴 게 필요 없고 믿음이 있는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스펙으로 지도자를 택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택해야 공동체를 위한 분별과 결정을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다름 아닌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카리스마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경영학 지식으로, 나의 법 지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이게 지도자의 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독단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지혜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이 법지식의 맨 최고를 이제 정말 뭐라고 얘기하죠? 옥중옥.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로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는 사람 잘못 뽑으면
예, 그 사람 하나 지혜 없어서 온 교회가 망하는 거고 회사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24절부터 6절까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예. 그러니까 안디옥부터 버가까지 돌아가는 여정을 누가는 왔던 여정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줄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13장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예, 그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 여행 초반에 그 버가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왜 거기서 이제 그 마가가 떠나버렸잖아요. 바울은 아프고. 그런데 거기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디옥까지 갔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귀환하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제 버가까지 갔던 길을 따라 이제 도르 토로스 산맥을 다시 가로질러서 왔다는 거예요. 버가까지. 이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잖아요. 전도하고 뭐 이러고. 예, 그런데 이게 자기 의와 열심으로 이렇게 했다면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린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와서 살다가 가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 매뉴얼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나는 간 곳이 없고 그 사명 붙들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교회도 야망으로 선교도 뭐 성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떠나고 아팠던 버가에서부터 도저히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가 목적이면 지금 이제 실패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는 말씀의 순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실패 같은 현실에서도 말씀에 따라서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로 지나며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 바울의 이제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은 이제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뭐 별로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모든 일을 다 완수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성취가 아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완수를 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죠?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요. 불신자에게 뭘 기대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우린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 루스드라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열광하다가 돌로 치는 거 봤죠? 그건 언제 나타나나? 이해 타산이 걸리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면은 이 말씀이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같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난 30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수많은 설교와 간증과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 없이 만났다면은 다들 인간의 생각으로 말을 했을 테니까 전부 식언만 했을 것 같아요. 예전과 지금의 말이 다르다고,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 여기저기서 저를 막 고발했을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 근데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신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말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제가 구속사를 그때도 깨달았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비교적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신뢰를 얻는 이유가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제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사역을 위해서 절을 있잖아요. 정말 그 이사를 안 가고 40년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살게 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4번 변했네요. 그러면 저의 미주알 고주알이 다 드러나겠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맡긴 선교를 완수했지만, 이 완수는 그들이 스스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채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채운 순종, fulfill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말씀만 생각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버가에 도착했을 때 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바울은 버가가 굉장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처럼 기회가 있으면 툭 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툭 치는 바울도, 툭 치면 복음이 나오는 천하의 바울도, 그러나 아달랴는 여전히 너무 화려한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갈 때도 올 때도 대사도 바울을 계속 지나치게 하는 아달랴도 이 세상에 있어요. 정말 우리 옆에 아달랴 같은 사람이 누군가, 나는 아달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세계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열렸지만 사실 그들 앞에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한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지만은 그 고생한 얘기만 보고하는 거를 더 객관적인 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데, 그날 바울은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요, 바울에게는 그 많은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한 번 열린 이방의 문은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닫혀 있다가 그걸 열은 분이 주님이에요.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유대인 사단의 이 방해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도 이렇게 성경 보고 무슨 보고도 말씀과 믿음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근데 거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입으로만 영광 돌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고할 때는 이렇게 끝없는 자기 자랑과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 동정의 보고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공로와 수고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인 협력적인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성품과 재능과 환경 등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바울의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사명은 100%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100% 우리의 일이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력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동력이고, 그래서 성령 행전이 곧 사도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낸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완수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말씀대로 믿음대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방의 땅끝 선교지에서나 모교회에서나 제자의 삶은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오래 있어의 디아트리보 생각나시죠? 14장 3절에 그 내 몸으로 사명의 자리를 반짝반짝 닦아서 윤이 나도록 비비고 닳도록 문지르고 걸레질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래 있어의 시제가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는 부정과거이고 여기 수리 안디옥에서는 미완료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고니온은 오래 있어도 떠나야 할 사역지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영원한 본향 모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에 영원히 속해 있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가시적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각자의 사명지에서 잘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잘 지내는 삶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각자의 사명지에서도 잘 머물 수 있고, 사명지는 또 바뀌잖아요. 그럴 때 영원한 이방인 같은 내게 맡기신 땅끝 같은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령의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